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굳은 땅을 뚫고 새싹을 틔우는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시고 매 시간 아름다운 자연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또한 무한 감사합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고, 모여 예배해야 할 때 모이지 않았고,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았고 거룩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녕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는 모습을 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거룩함과 친절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 자신을 드러내길 원했던 마음이 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부정과 위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알곡교회가 섬김과 헌신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섬김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지역 사람들을 위해 섬기게 하옵소서. 육체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궁일한 마음으로 돌보게 하옵시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이 거하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인하여 속한 곳이 다들 형통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와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들께서 주정헌금을 봉헌하셨고요. 11조를 15가정이, 성교헌금을 9분이, 복지장학헌금을 10가정이, 헌당헌금을 10가정이, 감사헌금을 15분이 각각 봉헌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전에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는 찬양대의 사명을 기쁨으로 힘있게 잘 감당하고, 또 아침 일찍부터 교사들은 교사의 사명을 힘있게 잘 감당하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또 기도의 사명 힘있게 감당하시며, 오늘 모든 예배와 모든 순서가 은혜롭고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으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큰 힘을 얻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돌아가는 복된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절에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뜻은 위를 바라보고 사는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 사람이란 땅이 아니라 위를 보고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 뜻은 위를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위를 보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목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좋은 것, 귀한 것들은 위로부터 오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귀한 것들은 전부 다 저 위로부터 옵니다. 만나가, 하늘 양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졌습니다. 헐몬살의 아침 이슬이 밤 사이에 하늘로부터 내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저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주님의 재림도 결국은 저 위로부터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존슨 오트만은 찬송가 491장 1절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을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저 높은 곳,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도움은 저 높은 곳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땅에서는 작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복, 큰 복은 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저 위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람은 저 위를 보고 살고 짐승은 아래를 보고 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은 두 발로 걸어다니게 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도록 두 발로 땅을 딛고 얼굴은 하늘을 향하여 그렇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짐승은 네 발로 기어다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보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사람은 저 위를 보고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값이고 우리 삶의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인 윤동주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값입니다. 사람은 위를 올려다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간의 가치가 인정받고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의 것만, 먹을 것만, 싸울 것만, 빼앗을 것만, 물질만, 쾌락만, 정욕만 쫓아 행하다 보면 그것은 진정한 사람의 가치와 값이 아니다, 이 말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라고 다 위를 보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상주의자, 또 하나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상주의자는 저 위를 중시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수고하고 고통을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물질보다 정신에 더 비중을 두고 저 높은 곳에 뜻을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이상주의자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기꺼이 오늘을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내일 천국을 위해서 오늘날 세상의 즐김과 놀이와 환락과 재미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순환도, 수고도, 희생도, 목숨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내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하여 오늘 이 땅에서 순교의 길을 택하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고귀한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 천국에 대한, 내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 위를 보고 생각하고 뜻을 두고 목적하고 흔들림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현실주의자는 먼 장래보다는 당장 현실의 일에 열중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기반보다도 물질적인 기반을 중요시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뜻도 생각도 관심도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속물이 될 수 있고 짐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귀한 것들, 좋은 것들은 한결같이 저 위로부터 참된 것, 진리의 것, 영원한 복, 큰 복은, 구원의 복은 다 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위로부터 왔고 우리의 구원이 위로부터 왔고 기도의 응답도 위로부터 옵니다. 성령의 능력도 위로부터 옵니다. 위를 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알곡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거기에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길이 거기에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길이, 참된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길과 진리의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오시는데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그런 삶의 목표를 향하여 마땅히 저 위를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평안할 때는 위를 보려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물질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 위를 봅니까? 길이 막혀서 보이지 않을 때 그때서야 저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앞이 꽉 막혔을 때 위를 바라봅니다. 미래가 막막할 때 위를 올려다봅니다. 장래가 불안할 때 사람들은 한결같이 저 위를 올려다봅니다. 몸이 연약하여 지치고 병들어 쓰러질 때 저 위를 올려다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 빠지게 되면 저 위를 바라보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빌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새 한 마리가 물 위에서 떨어져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조급해진 새가 이리저리 길을 찾아 마구 날아다닙니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모두 큰 벽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새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져서 누워서 눈을 떠보니까 여러분 위를 올려다보게 되었다. 위를 올려다본 새의 눈에는 벽이 아니라 푸른 하늘이 높게 넓게 펼쳐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 작은 새처럼 사면이 넘지 못할 벽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사면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위를 올려다 보아야 됩니다. 하늘은 열려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능력들은 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어머니의 고지식한 신앙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배우지도 못하고 너무 무지해서 저렇게 고지식하게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에 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젊은이가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전선으로 향하는 기차에 오를 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아들아, 전선에서 암담하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든 너는 위를 쳐다보라. 위를 쳐다보라.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전선을 향해 떠납니다. 그 잘난 아들이 전선에서 작전 중에 적진에서 태가가다가 적진 깊숙한 곳에서 홀로 나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별 수단이 없었습니다. 사방이 적군이로 포위되었습니다. 그때 젊은이 마음속에 그 무지하고 고지식했던 어머니의 권면이 생각이 납니다. 아들아, 암담하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지거든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위를 바라보라. 그때 이 젊은이는 일생 처음으로 가장 진실하고 솔직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저 위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 이 젊은이는 자신도 모르게 절박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유치한 신앙이라고 어머니를 비웃었는데 오늘 처해 보니까 오직 살 길은 저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이 젊은이는 비로소 공경에 처했을 때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방이 적군으로 포위당해 우겨쌈을 당하였지만 위를 바라보니까 하늘은 뚫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후에 극적으로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는 이 정도 능력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능력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큰 소리치고 폼잡고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우습게 여기며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좀 여유 있다고, 좀 건강하다고, 조금 능력이 있다고, 기술이 있다고 자만 떨고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큰 소리칩니다. 그래서 시편 2편 4절에서 다윗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여기서 웃는 웃음은 예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어떤 웃음이라고요? 비웃음이다.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는다. 조금 가지고 조금 잘났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자기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비웃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가관입니다. 높은 하늘에서 낮고 천한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웃기지도 않으실 것이에요. 이 세상의 궁극적인 길은 저 위로부터 주어지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아둥바둥거리고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서로 싸우고 빼앗고 미워하고 죽이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 전 미국인들의 영적 상태를 조사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미국인들에게 묻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매일 성경을 읽는다 응답한 사람들이 예상외로 59% 나왔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65%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공공건물 앞에 머릿돌처럼 십계명의 현판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판을 그냥 놔두자, 그대로 놔두자라고 하는 응답이 79%입니다. 달러 지폐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We trust in God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를 그냥 두자, 이 응답은 84%입니다. 어쩌니 저쩌니 말들이 많지만 미국은 아직도 그런 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직도 지구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조상의 그 청교도의 신앙의 절개가 면면히 흘러넘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국민 70-80%가 저 위를 바라보고 저 위를 생각하고 저 위를 찾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은 국가에 재난이 오고 위기가 올 때는 백악관에서 그리고 국회의사당에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구국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왜냐하면 위기 때에 미국이 나아갈 길과 방법은 오직 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한 민족입니다. 위기 때 저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저 위를 바라볼 수 있는 민족, 저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국가가 강한 나라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고 구심점이 있는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위기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 안에 깊이 내리고 저 위를 바라보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위기가 올수록 더 강해지고 더 뭉치고 더 단결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저 위를 보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이 세속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은 온통 오염되고 병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오염되고 병들어 있냐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을 이하에 보니까 오늘 이 세상의 오염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놓고 있는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이 조속해지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존 스노트만은 2절에서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한결같이 가슴 아픈 부정적인 뉴스가 판을 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살해했다는 소식 심심치 않게 들려오죠. 아들이 어머니를 폭행하는 그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하는 소식, 어린아이들을 유기해서 산에 묻어 죽였다는 소식, 알게 보니까 유괴범은 그 죽은 아이의 아버지와 함께 동업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소식, 힘들어서 투신 자살했다는 소식, 중고등학생들이 또래들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괴롭혔다는 소식, 물가와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소식, 우리는 매일같이 똑같이 일어나는 이런 소리들만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이나 주위 여건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 삶이, 내 주변이, 내 여건이, 내 환경이, 내 집의 분위기가 그것에 따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잡하고 주양 많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시끄럽고 복잡한 도심을 떠나 가끔씩 우리가 자연으로 산에라도 한번 가보십시오. 우선 들려오는 소리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싸우는 소리, 막 서로 투쟁하는 소리가 아니라 느낌이 다르고 소리가 다르고 공기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순간 마음이 맑아지고 조용해지고 침착해지고 잃어버렸던 생각들이 제자리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최소한 도심을 떠나 산에 가기만 해도, 자연으로 나가기만 해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저 위를 올려다보며 저 위를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저 위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변화가 되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은 물론이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맑아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토마는 3절에서 의심의 안개 거치고 군심의 구름 없는 곳이라, 저 하늘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저 위를 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령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저 위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참된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귀한 것들이 거기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헌신과 수고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저 위를 올려다보는 생활에는 반드시 수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 위에 있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 위를 보며 살아가려면 올려다보는 그 고개가 아픈 수고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도중에 하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도중에 하차하느냐? 올라가는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올려다보려고 하는 그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고가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합니다.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묵상생활도 하고 산에도 가고 봉사도 하고 봉헌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괴테는 내 영혼이 피곤하거든 산으로 가라, 높은 곳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토마는 4절에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분투하는, 싸우는, 수고하는, 고통이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즐겁게 예배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편안함과 즐거움과 나태함과 쾌락과 싸우고, 오늘 우리가 이기고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냥 나와 있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승리자입니다. 신앙 안에서 승리자,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마음의 동요와 갈등을 물리치고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만큼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과 나의 구원이 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심지어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삶의 축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세상 만사 모두 다 제쳐놓고 제패하고 다 주님 전에 나와서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매일 피곤한 육체를 끌고 저녁이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세상에서 내려가는 것은 쉽습니다. 올라가기는 어려워도 내려올 때는 쉽습니다. 돈을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습니다. 깨끗해지기는 어려워도 더럽혀지기는 쉽습니다. 거룩해지기는 어려워도 타락해지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두 사람이 강물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물살이 아주 셉니다. 한 사람이 건너가다가 자기 다리 아래 소용돌이 치고 휘몰아치는 강물을 쳐다보았습니다. 아찔했습니다. 강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자기 다리를 휘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그때 같이 강물을 건너던 다른 친구가 소리칩니다. 친구야, 눈을 들라고, 위를 봐, 하늘을 쳐다보라고. 밑에만 보고 있으면 어지러워서 물속에 빠져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강물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은 넓고 깊고 물살이 셉니다. 급하게 흘러가는 물살을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새 우리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에서 눈앞에 있는 어려운 현실에 자꾸 얽매이다 보면 그 현실에 침몰하고 맙니다. 세상에 빠져들고 맙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눈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산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에 대한 반나치 최후의 저항운동이 실패하고 있을 때입니다. 한 젊은이가 저항운동의 배후 지도자로 이미 감옥에 갇혀있던 저 유명한 본헤퍼 목사님을 면회 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조직의 모든 것이 다 탄로나가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장입니다. 사면 초가입니다. 나갈 길이 없습니다. 동지들은 자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쉿, 아니요 동지, 사명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에겐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우리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경제가 풀리지 않고 나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며 삶의 동기와 의욕을 잃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의 문은 아직도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주님께는 결코 실패나 패배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장사되어 사망과 죽음과 사탄의 세력이 그를 이기고 승리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상에서 박살내시며 결국은 승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음 주에 있을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의 참된 의미가 아닙니까? 그래서 오토마는 오전에 네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 해전의 베스트셀러로 오래전에 각광을 받은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주인공은 조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갈매기입니다. 다른 갈매기들은 해변가에서 배부르면 놀고 자고 배고프면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이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갈매기는 더 높이 잘 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조나단 갈매기는 허무맹랑한 갈매기다,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갈매기다라는 제목을 쓰고 갈매기 사회에서 추방됩니다. 쫓겨난 조나단은 동료 갈매기들이 능력이 있으면서도 날지 않고 가능성이 있는데도 하늘로 오르지 아니하고 땅만 보고 먹이만 보고 사는 것이 안타까워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쫓겨난 갈매기는 다른 갈매기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멋지게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불철주야 멋지게 하늘을 치솟으며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훈련과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제 조나단은 능숙하고 멋진 비행수를 완벽하게 터득했습니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멋지게, 더 쉽게 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조나단 갈매기의 말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은 무엇입니까? 가장 높이 나는 자가 가장 멀리 본다. 높이 올라서 멀리 바라보라. 이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실에 빠진 사람들에게 주는 강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취욕이나 이기심, 허탄한 열정으로 인해 정말 소중한 것들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이 땅에서 시선을 보다 멀리, 보다 높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에 몰두하느라 큰 유익을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의 사소한 일에 얽매여서 주일 성수도 빼먹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도 저버린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쳐다보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됩니다. 땅을 쳐다보고 사는 자는 땅의 것으로 살 것이요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자는 결국은 하늘의 것으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쳐다보고 사는 자는 미래에 올 꿈과 소망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인간은 저속해지고 비열해지나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은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내 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뒤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수선해지고 싶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놀라고 싶다면, 그렇다면 앞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싶다면, 그렇다면 저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뻐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위대한 삶을,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나중에 위를 바라보고 지금은 땅의 것만 찾기에도 바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사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동적인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예배의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헌신의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것을 찾기 위하여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알곡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